문자 그대로 푼다면은 봄이 시작되니 큰 행운이 함께한다라는 그러한 소원을 담고 있는데, 한 해의 평안과 복을 기원하는 그 의미로서 입춘대기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출입문 위에다가 붙인 그런 집들이 있었습니다. 설날의 가장 일상적인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가장 리버럴한 어떤 그 덕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옆 사람을 한번 그렇게 축복하며 함께 인사해 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옛날에는 이름이요, 복자 이름을 많이 붙였어요. 태복이, 칠복이, 만복이. 태복은 큰 복이고, 칠복은 뭐 무슨 최진사 때 사인가 누군가가 칠복이라고 붙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만복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름 붙여준다고 복이 된다면 저도 이름 오늘 바꾸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여러분 마음이 듭니까? 집사님? 네, 든대입니다. 저분은 든대요.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상상하세요. 이름이 든대요. 근데 이 복이라는 이 복은요, 주시는 주체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1장 찬송 부를 때 첫 소절, 첫 단어가 뭐예요? 이렇게 말할 때는 곡절을 붙이는 게 더 은혜롭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더는 제가 못 들어주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시편 25편 배경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만복의 근원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오늘 이 복의 근원 되신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오늘 시편 25편 12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랬는데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03편 13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 다음에 11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경외하며 경외하는 자들, 경한 자들에게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은 학자들마다 배경을 좀 달리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내용을 보면은 이 다윗이 굉장히 지금 공고한 상황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말게 하옵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뭐 이런 내용을 쭉 담고 있을 때에 압살롬 아들의 압살롬의 어떤 그 반란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이 시를 썼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탄한 가운데 쓴 게 아니라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가장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예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았던 압살롬이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가 자기 이복 형이기는 하지만 암논을 죽였음에도 아버지는 이 압살롬을 긍휼히 여겨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한때는 다윗의 책사로서 모든 전쟁의 생사고를 같이 했던 아히도벨까지도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랐던 많은 군사들과 또 거기에 신복들이 반란에 가세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이러한 상처와 이러한 배신감과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비탄에 빠진 다윗이 이 주옥 같은 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을 볼 때예요. 지금 다윗이 머리를 완전히 길게 늘어뜨리고 왕관을 지금 쓰기는 썼지만 늘어뜨리고 지금 마하나임 쪽으로 지금 이렇게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 피난 가는 길입니다. 자세히 보면 신발을 신고 있지 아니합니다. 맨발이에요. 성경에도 맨발로 그렇게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는 과정 속에서 저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자 사울 왕가의 그러한 그 신복이었던 시므이가 이 다윗에게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면서 온갖 악담과 저주를 퍼대면서 쫓아오면서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이때 뒤에 칼을 든 한 장군 있죠. 저 사람이 아비새입니다. 아비새, 요압의 동생인데 아비새가 완전히 지금 이 왕이 지금 피난길에 가는데 제가 지금 뭘 믿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하는데 저거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윗이 가만 내버려둬라. 혹 누가 아냐?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지금 저주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뜻은 야라라는 뜻인데 야라. 이 야라를 영어로는 fear, 두려워하다 그런 뜻입니다. 두려워하다.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다. 다른 말로는 떨다라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하는데 이 노아의 시대, 성경 시대는 노아가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왕정 시대는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야라라고 하는 뜻은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를 삼가 조심하며 자신의 몸가짐을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야라, 경외하다 그런 뜻이에요. 경외하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택한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택한 길. 무슨 길을? 택한 길을. 12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 자 누구냐? 그가 하나님이 택한 길을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노아는요 당시에 죄악이 간영하고 폐악하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는 그런 죄악의 시대에 이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악하고 다른 사람들은 폭력적이고 다른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노아는 그의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는데 경외하는 신앙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택한 자의 길을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서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저 자기 외갓집의 구슬 땅에서 3년인가요? 피난 아버지의 진노를 떠나서 피해 있었던 이 압살롬이 결국은 요압의 그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옵니다. 한동안은 다시 얼굴도 만나보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루살렘 지내다가 아버지를 속이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성읍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그가 민심을 완전히
끌어들여 가지고 반란을 도모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시편 25편 3절에 말한 것처럼 까닭 없이 속이는, 아버지를 속여서 민심을 그가 사가지고 반역을 이루어요. 근데 여기에 줄을 잘못 쓴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이도벨 줄 잘못 썼어요. 또 제사장도 있고 거기에 백성들도 있어요. 줄을 잘못 쓴 거예요. 택한 길을 그들은 모른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길을 모르니까 그들은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택한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한 것처럼 그 길을 누구에게 노아 시대는 가르쳐 줬다, 그런 말입니다. 남아프리카에는요 이런 동물이 있습니다. 저 이름머리 동물이 무슨 동물인지 여러분들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톰생가젤 아닙니다. 저 사슴같이 생긴 저 동물은 남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양입니다. 스프링벅. 왜냐하면 꼭 용수철처럼 팍팍 튀어다닌다 그래가지고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는데요. 이 광활한 아프리카 초원에서 풀을 뜯다가 이제 그들이 한 놈이 앞으로 질주하게 되면 덩달아 양떼들이 그 양을 쫓아간답니다. 계속 뛴다라는 거예요. 한참 뛰다 보면 왜 뛰는지도 모르고 뛰다가 앞에 절벽이 있어가지고 그냥 무리가 오니까 브레이크가 안 걸려가지고 뒤에서 밀고 오니까 전부 다 그냥 절벽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저기 지금 작은 그림에 있는 거예요. 저건 지어낸 얘기 아니라 실상은 그래요. 실질적으로 보면 아프리카의 비스트라고 하는 그 말도 저렇게 떨어진 모습을 제가 봤어요. 떨어진 모습. 저 그림을 왜 떠나냐면 오늘 현대인들이요 마치 저 스프링벅처럼 앞에 있는 애가 왜 뛰는지, 무엇 때문에 뛰는지 이것 모르고 그냥 뜁니다. 오로지 성공을 위해서, 오로지 출세를 위해서, 오로지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뛰어요.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뛰어요. 그래서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남들이 뛰니까, 남들이 땀 흘리니까 나도 경쟁에 밀릴 수는 없어서 무작정 달립니다. 앞만 보고 달립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기에 인생의 속도와 방향도 다른데요. 우리는 남이 얼마나 잘 달리느냐, 얼마나 앞서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가느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제대로 가느냐 이거예요. 벼랑이 떨어질지도 모르고 그냥 앞만 보고 뛰니까 같이 뛰었는데 자신의 영혼이 어찌 될지도 모르고 그냥 잘만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르게 잘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 오늘 12절에는 그 택한 길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냐면 그의 영혼이 평안히 거주하며 살며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랬어요. 상속하리로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이 복의 주체라고 했는데 그 복의 주체인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복.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잠을 주신다고 해서 잠을. 12일 날 목요일 날 지방에 27회 지방이가 있는데요.
뭐 제가 지방회를 뭐 한두 번 참석한 거 아니고 이 전남 지방에서만 27회니까 27번 참석을 했고 광주 지방에 있을 때 또 한 6번 참석했고 그래서 33번의 지방회를 이 순천에 와서만 참석을 했는데 본 교회에서 하게 돼서 그런지 긴장을 해서 그랬는지 아무튼 집에 들어가고 7시 7시 30분에 그냥 뻗었어요. 누웠는데 잠들었어요. 그래 눈 떠보니까 밤 10시에. 문제는 10시부터 이제 잠이 안 와. 여러분 잠 안 오면 뭐 하세요? 유튜브 봐요. 유튜브 볼 때도 있겠죠. 근데 저는 잠이 안 오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으려니 하고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면은 잠이 오는데 그날은 성경 봐도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10시에 눈 떠가지고 2시까지 4시간 동안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불 끄면 잠이 오겠지? 안 와요. 그러면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런가?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요 건강한 사람에게 주는 것, 건강한 사람에게 잠이 잘 와요. 건강하지 않으면 잠도 안 와요. 여러분 침대는요 에이스든 뭐든 나 특정인 침대를 선전한 거 아니지만 돈만 주면 사요. 얼마든지 사요. 근데 잠은요 돈으로 못 사요. 돈으로 못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평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괜히 잠만 얘기하지 마세요. 뭐 차리나 치지 뭐 잠만 얘기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영혼이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랬는데요. 이 땅의 상속을 부동산 취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땅을 상속하리라 그랬는데 이 땅은 번영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자녀에게 땅을 상속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할 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온유한 사람은 전부 다 그냥 부동산을 다 취득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성취, 이 기업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2026년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사업적인 환경에 자녀들의 진로, 결혼해야 할 자녀들, 취업해야 할 자녀들 각각 가정마다 형편은 다르겠지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만큼은 성숙해져서 영원히 평안하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상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14절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한 자 누구냐 그랬는데요. 그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주어진 복이 택한 길을 가르칠 것이다 그랬고 평안히 살며 자녀는 상속할 것이다 그랬고 땅을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 경외한 자들에게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바로 써왔어요. 어디서 오냐 여기서 썼는데 바로 하나님을 벗이라고 그랬어요. 벗.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불렀으니 얼마나 친밀했습니까? 친밀.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게 여러분 축복이죠. 아마 여기 아멘 안 한 분들은 부담인가 봐요. 내 속마음이 들통날까 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딴짓한 게 들통날까 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짓고 사는 것이 들통날까 봐서 그럼 아브라함은 뭐 죄를 안 졌나요? 아브라함은 뭐 실수가 없었나요? 약속을 못 기다리고 그냥 사라가 말하니까 덜컥 동의해갖고 하갈 취하고
그리고 그 자녀 이스마엘을 낳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말해요. 이 친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그 자기의 롯의 가정을 구원하겠다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몇 번이나 바꿉니까? 의인 50 있으면 구원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거기서 의인 50이요? 45요? 40. 무슨 이건 뭐 시장판에 이거 뭐 무슨 거래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10명까지 그렇게 번복해서 하나님께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번복을 다 들으셔요. 이게 친밀한 거예요. 그래서 롯과 두 딸은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죽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요. 백세여든 백세여든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 때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이 하나님과 친밀했던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일찍이 종 2명 데리고 나귀에 짐을 싣고 그 3일 길에 헤브론에서 모리아 예루살렘까지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갈, 젊은 부인 하갈과 더불어 이스마엘을 그렇게 낳는데 보내라고 또 하나님 명령할 때 아브라함은 눈물을 머금고 그거를 내보냅니다. 아무리 본처 소생이 아니라지만 아무리 하갈이 이방 여인이라 하지만 이걸 내보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 명령에 내보냅니다. 이게 하나님과 친밀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합니다. 뭐냐면 바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했던 또 한 사람이 누구? 신약에서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방인입니다. 저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그는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어요. 저 가이사랴는 요파 바로 위에 있는 해변의 그 도시인데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식민지하면서 만든 그러한 항구 도시예요. 저기는 그 마차 경기장도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오늘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누가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고 하나님과 친밀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는데 오늘 환상 중에 베드로 요빠 피장이 집에 있는 요빠에 있는 그 베드로를 청해 가지고 이 고넬료의 가정이 세례받고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의 집안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마지막 십자가의 그 길을 가면서까지도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침묵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했던 이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국제화 시대에 한번 합시다. 테텔레스타이. 이 뭔 뜻이에요? 안전이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도대체 뭘 이뤘다는 얘기인가?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그랬죠. 다 이뤘다 그랬는데 뭘 이뤘다는 거냐? 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이것을 다 이루신 것,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거를 뭘로 증명했냐면 피로 증명해서 피로, 죽음으로 증명해서 죽음으로. 주님의 그 언약의 피로 이걸 증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의 상징을 피와 물,
피와 물로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옆구리에 찔렸을 때에 피와 물이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백부장,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책임졌던 백부장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14절 보면 여호와와 더불어 친밀하게 되는 그러한 그 복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친밀한 그들에게 보이시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보였고 그 다음에 고넬료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금 구정 명절을 맞이했지만 국가적인 현실이라든가 오늘 우리의 가정의 현실, 어떤 분은 몸이 아픈 현실이, 어떤 분은 사업적인 여러 가지 그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그 환경에 내가 너무 연연해가지고 이 연휴 동안 탄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더구나 친척 만나고 부모님 만나고 그러는데 그렇게 막 한숨 쉬고 탄식한 자가 되지 말고,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로서, 복을 가진 자로서 그 긍정적인 그러한 고백의 연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바른 길로 주님이 인도하신다 그랬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참 평안을 주시고 그 자녀는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친밀함을 주시고 언약을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시편 34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번 주 구정 연휴도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다음에 또 구약의 욥처럼, 다윗처럼, 신약의 고넬료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의 10년과 가정 안에 풍성한 연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